룻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보아하니 제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각오했던 일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연령도 있으시고 자기가 어머니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룻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누구네 밭으로 가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는 그 이삭을 주울 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너그러운 이제 지역도 다르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참 어렵답니다. 하루에 줍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누구네 밭으로 가서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일상 속에서 은혜를 주셔요. 일상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건 갑자기 뭐 기적을 확 베푸시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생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 더 열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경우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우리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이렇게 나를 만나줬고 사람이 나를 도왔지만 이 큰 테두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룻도 이제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는데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그 밭에 가서 이삭 주는 것을 좀 허락받게 내가 이삭을 그렇게 주워올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응답받는 부분이 이렇게 8절 룻기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네 밭에 갔고 보아스가 누구지? 물어보니까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환 중에 사환을 부리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그래요. 내 딸아라고 하는 거는 룻이 보아스 딸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장자가 연령이 좀 있는 사람이 연소자를 부를 때 다정하고 따뜻하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추수가 끝나면 이삭을 주어야지. 지금 줍느냐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이렇게 하면 못 주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룻에게는 좀 가슴 떨림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거를 못 죽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부르는 명칭부터가 따뜻하고 그렇게 포근해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사실은 그날은 와서 이삭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주우러 오면 싫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자꾸 요청하러 매일같이 요청하러 온다면 그만큼 또 베푸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주었지만 사실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이삭 줍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딴 데로 가라고 이러면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소녀들하고 같이 함께 있고 그렇게 주어라.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의 일을 우리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 달은 하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룻이 시어머니가 뭐 물질이 많은 줄 알고 왔다가 속아서 하나도 없네 그러지 않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떼고 자기 친정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와서 딱 보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이곳 사람들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전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룻의 그런 어떤 사랑스러우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요. 없네 일을 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 줄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그렇게 주울 수 있게 좀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오늘은 갔지만 지금은 이삭을 줍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가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하셨네요. 룻이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했는데 그 은혜를 당장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는 말이 그를 막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를 때도 내 딸아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면서 여러 명이 다 봤을 거예요. 룻을 향해서 오라 손짓을 하겠죠. 룻이 가니까 하는 말이 내 딸아 다른 곳에 가서 죽지 말고 이걸 보면요 그 시대에 이 죽는 게 쉽지가 않아. 딴 데로 가라고.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딴 데로 갔다가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언성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룻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배려를 해도 부르는 호칭부터가 아주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다른 아이들 저 소녀들하고 같이 일을 해라. 그러면 여기 지금 보리추수인데 보리추수 다 한 다음에는요 당연히 밀추수 그거 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머니 때문에 누가 나 이삭 주는 거 허락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다면 내가 누구네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줬지?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민과 걱정을
끌어다가 1년 후에 있을 일, 2년 후에 있을 일을 끌어다가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음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그 참 일상이 힘든 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걸 죽다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는요, 이게 요만한 예쁜 바구니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물 캐는 바구니예요. 근데 나물도 하나도 모르고, 저는 서울 사람인데 아무튼 그걸 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무를 뜯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금방 이만큼 뜯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때는 비닐봉지 같은 게 없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가지고 나왔어요. 소쿠리니 뭐냐 아무거나. 근데 어떤 아이는 나는 대여섯 개 뜯을 동안에, 그래서 보면 나는 항상 소쿠리도 크지도 않았지만 소쿠리만 이뻐. 근데 거기 그 안에는 한 10개 뜯어가지고 그때부터 시들시들하고 이제 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엄마 나물 뜯어왔다고 이랬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순식간에도 굉장히 많이 뜯어요. 많이 뜯어와요. 그래서 너무 부럽기가 짝이 없어. 근데 알아야 뜯지. 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손이 안 빨라. 또 어리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삭을 주어도 잘 죽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잘 아는 그런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어떠한 기득권도 있고 또 힘이 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줄에서 하지 말고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센 사람 저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시대에 이렇게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수하다가 이렇게 이삭 죽거나 이런 여인들이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벌써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저 소녀를 함부로 하지 마라. 저 소녀와 나는 친척간이다. 저를 하도록, 그냥 죽는 거 그대로 하도록 놔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특혜를 줘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을 나눠준다는 거는 굉장한 특혜예요. 그런데 하면서 그 물을, 저 떠온 물 저거 마시라고 소년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 물을 저 소녀가 먹거든 놔둬라. 그렇게 먹게 하라. 이래서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짐들, 또 어려운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것도 없어져.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계속해서 하고 베는 사람 졸졸졸 따라다니면 사실은 베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일부러 베는 거기에서부터 뽑아서 이렇게 밭에다 그냥 이렇게 흘리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주술 때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구제에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구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구제를 1대1로 구제를 하면 그 상대방이 조금 마음이 어느 때는 좀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교가 나가든 부제가 나가든 그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좀 미안해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그거 준 거야 이런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에는 부제하는 법이 있어요. 부제를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그 부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 다 이렇게 아주 길을 잘 열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보아스는 왜 룻을 그렇게 룻을 향해서 이런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일까요? 룻이 보니까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물론 불쌍하고 안 됐기도 했죠. 하지만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은 룻뿐이 아니야. 거기 지금 이삭 주스러 온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룻만 가지고 지금 내 딸아 하면서 너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그 효도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리고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효부예요. 그런 착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베푸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한 거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보실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물조차 그냥 뭐라고 그러고 또 그 남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다 이미 이렇게 잘 그렇게 룻의 어떠한 그런 입지를 견고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굴에 땅을 대고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이리 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지금 보면 보아스도 굉장히 신실하게 룻을 참 배려해줘서 이렇게 했지만 룻이 그런 말 들을 때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고개만 끄덕하거나 감사합니다. 여기 휙 가버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아스가 베풀었을 때 룻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하죠. 고마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을 해요?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해요. 이 비굴하게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 비굴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고 지금 룻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보리를 한 마를 이렇게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이전에 잘 살 때 한 말하고 없을 때 한 말은 다른 거예요. 지금 와서 주워야 되는 입장에서의 그 입장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단순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한 게 아니라 배려를 해주는데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룻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 여인일 뿐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뭐냐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어찌하여 돌봐주십니까? 그것도 저를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 받기
받지만 그런 어떠한 표현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귀한 거예요. 이런 받는데 당연히 받는 것처럼 있는 자가 주고 없는 자가 주면 어때? 뭐 이러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이 여인이 룻이 얼굴을 대고 자기는 이방 여인인 것 뿐인데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 전에 룻도 기도했지만 나오미도 기도했어요. 나오미도 내 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빈 거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복 빌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복 빌지요. 항상 기도하면서 복을 빌지요. 근데 여러분 말을 선포하세요. 자녀 듣는 데서 말을 선포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시어머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래. 너희 9남매 중에서 네가 제일 잘 살 거다. 두고 봐라. 우리 어머님이 가진 것이 없죠. 연세도 많고. 그런데 저한테 복을 빌어줄 때 그것밖에 없어.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참 괜찮은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제일 잘 살 거야. 두고 봐라.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제가 기억에 남아요. 네. 어머니도 나를 복을 빌어주셨는데 뭐 특별히 뭐는 아니래도 하여튼 이렇게 두고 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 내가 그 후에 주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 있죠. 어머님 말씀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이미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복을 빌어줬으니까 나오미의 기도가 응답된 거고요. 룻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룻이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가 또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룻이 그것을 뭐 고마워서 무슨 이게 보리 주는 거를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룻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미 소문났어요. 그리고 남편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어떻게 좀 모압 며느리가 따라왔네요. 이 동네에서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쟤는 얼마나 참 시본다하게 잘하는데 지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내가 쟤 때문에 살아났다. 뭐 이런 말을 갖다 시어머니가 있는 대로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그 모압 며느리 세상에 모압아이지만 얼마나 아이가 착한지 아주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위할 수가 없어. 근데 원래 그랬대네. 거기서부터 세상에 자기 남편 죽은 다음에도 그랬대네. 이런 소리를요. 계속 막 입에 입으로 그때 이제 뭐예요? KBS, MBC가 그때는 우물가가 다 KBS, MBC야.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제 봤어 그 모함 여자 그 아이 봤어 막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 아이가 내가 얘기 들었더니 하면서 거기서 그냥 여자들이 그냥 우물가에서 물 기르면서 서로가 다 이 얘기저기 담가 그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겼겠어요? 룻이 예쁠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예뻤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요 예뻤을 때는 예쁘다고 나와요. 여기는 예쁘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면 뭐 리브가라든지 뭐 사라라든지 이쁠 때는 항상 뭐 라헬이라든지 그러면 아주 예쁘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예쁘다는 말 안 나오고 또 몸이 이렇게 날씬날씬하고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주 힘세고 막 튼튼할 것 같아요. 날씬하고 우리는 항상 예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30kg나 되는 것도 막 들고 가거든요. 아니 날씬해가지고 막 허리가 그 뭐 버드나무 가지처럼 휘청휘청하면 그거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 그냥 그래서 좀 튼튼해야지. 응? 다리도 힘차고 튼튼해야지 또 번쩍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쁘거나 잘 몰라. 영적으로는 이쁘겠지. 그러나 그런 건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이 아이가 한 거를 시어머니가 그 본 방송이야. 본 방송을 하면 옆에서 SBS에서 말합니다. MBC에서 각 가정마다 전부 다 말하면서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소문이 났는데 누구도 들었냐면 노총각 보아스도 들은 거예요. 아우 이렇게 세상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보아스는 들을 때 남다르게 들어요. 왜 남다르게 듣죠? 아내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여리고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고 참 별 볼 일 없는 기생의 아들로 자기가 태어났고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아주 무시받는 게 일상이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 대해주니까요. 그저 겸손한 거야. 여러분 돈이 없을 때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돈이 많은데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없을 때 그래 맞아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저절로 누가 겸손 좀 해보라지 않아도 그냥 겸손해. 다 겸손해. 돈 없이 막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겸손해요. 돈이 많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거는 참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요. 자기가 모든 게 풍성하고 유력자라고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날을 잊지 않아요. 자기의 어머니의 과거를 잊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분이었는데 이 모압 자매가 와서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리라. 베풀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힘써서 애써서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아유 좀 그러면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보리 10가마 이런 식으로 그냥 착 갖다 주지. 그냥 겨우 그냥 그 이삭 죽는 것만 이렇게 계속 주우라고 하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상에서 이루어져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기적, 막 엄청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막 기적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또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떻게 열어주시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내 발의 등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음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이 손에 들고 있는 등 있잖아요. 들고 가면 한 발자국을 떼면 이 등도 한 발자국 나가요. 그러면 다음 발자국 뗄 수 있는 밝은 걸 봐요. 거기에 발을 대면 또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발자국 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도 안 보여. 여러분 끝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주님이 양처럼 아주 근시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이 내일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돼서 또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아스가요. 지금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왔는데 친구도 없고, 근데 친구를 보아스가 만들어줘요. 우리 여기 있는 소녀들하고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 소년들에게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얘들아 너희들 여기 우리 나오미의 며느님 우리 모압 자매랑 함께 일해라. 이러면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와서 한 번에 하는 일이 많아요. 순식간에 그냥 보아스가 이것저것 해주면서 그 주는 것뿐 아니라 그 남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막아주고, 또 물 마시는 거 이게 또 큰일이거든요.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물을 마셔라 이런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 이 모든 관계성, 사회성을 엮어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제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아주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였던 걸 내가 잘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의를, 시어머니를 향한 그 충성을 나는 나의 호의로 너를 갚아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참 이렇게요.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난 뿌려주나 금방 못 거두던데 그런 마음이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뿌리기만 하면 당장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항상.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워낙 믿음의 그런 가문으로 뿌린 것이 많은 가문은요, 뿌리자마자 거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뿌려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부터 내가 뿌리는 중이야. 그런 사람이 거두는 건 조금 늦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단도 또 막 방해를 해. 믿음을 폭 쏟아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좀 흔들어 보실 때도 있어요. 또 다져 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워낙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보면 윗대에서 뿌린 것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뿌리기만 해도 거두는 게 많아요. 그렇게 뿌리시고 많이 거두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도 그 룻을 향해서 또 기도해줘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기도예요, 사실.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 거기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보아스가 감동받았어요. 감탄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남편도 없는데도 이방 여인이 그렇게 또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는 감동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여러분,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믿으러 왔고요. 하나님 보호받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 원해서 하나님 안에 살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날개는 이렇게 어미 닭은 새끼를 날개로 팍 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덮어줘요. 감춰줘요. 그 어미 닭이요. 그런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솔개 같은 게 와도 그러면 어미 닭이 여기가 털에 막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서요. 여기가 털이 팍팍팍팍 이렇게 서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솔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요. 새끼들을 자기 안에 품고 맞서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나님보다 더 센 자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이렇게 품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란 말이 새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지구를 아주 뒤범벅 곤죽이 됐어. 공기와 물과 흙과 이게 다 섞여서 완전히 우리가 뭐 밀크쉐이크 하는 것처럼 다 섞여서 이렇게 이만해요. 그 후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이러면서 이제 지구가 이제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수면, 그 물과 흙과 공기가 다 섞여서 그 수면을 성령께서 이렇게 품으셨어요. 그 품고 계신 거 날개 그늘 아래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이 날개 또 우리가 날개 그러면 뭘 아느냐면요. 덕궤에 보면 덕궤의 뚜껑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죠.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 속죄소 그 바닥을 이렇게 덮어요. 완전히 덮어라.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 나는 그 사이에서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 날개 보면 성경은 날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님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날랐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날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만 난 내 일생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거 하나야. 근데 이제 그 네가 행한 일, 그 시몬님한테 네가 이렇게 선하게 행한 거 그걸 내가 들었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것을 보아스도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보아스도 하나님께 강구를 해요. 아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보아스도 있어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원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막 몰아닥치고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 그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를 날개 아래 우리를 이렇게 싸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 룻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런다고 하지 자기 시어머니도 잘한 거지 뭐 그랬다고 할지라도 보아스는 그게 참 귀하다 아주 깊이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보호를 받으러 온 이런 이스라엘로 보호받으러 온 이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만큼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좀 이정민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그분이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뭐라죠? 아동 후원하는 그러니까 자녀 삼아서 후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대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서 그렇게 좀 활동을 하겠느냐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탄자니아 무안자라는 섬이라고 알았다고. 근데 와서 자기가 애들을 이렇게 돕는 애들이 여러 군데니까 혹시 탄자니아 아이가 있을까? 뒤져보니까 탄자니아의 그 무안자라는 지역에 사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해서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아동 후원하는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를 좀 만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거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 거기에 지역 가서 만났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가 후원하는 애들 말고 맨 마지막 날 만났고 그 지역에서 다 사진 찍고 하잖아요. 이제 방송에 내보낼 것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애들마다 전부 다 배가 꼴로 이렇게 나왔더래요. 왜냐면 물이 너무너무 나쁜 거야. 섬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호수 안에 이렇게 섬이 있는데 바다 안에 있는 섬이 아니라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걸 그냥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다 있고 또 물도 나쁘고 음식도 나쁘고 기생충은 많고 이래서 다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5인데 자기는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간도 디스토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근데 다 믿는 아이들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내가 아이가 5인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삽니까? 지금도 배가 이렇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째 자기 몸이 뭐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애들 물고기라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 5이 어떻게 자라면 좋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그 이정민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갔대요. 남편하고 같이 거기를 들어가서 또 거기가 마침 자기가 컴패션으로가 계속 돌보고 있는 아이도 있고 가서 이제 그런 아이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다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자기 아이들로 만든 거예요. 사진만 봐도 내 아이로 다 후원을 했는데 그런데 직접 안아주고 며칠 같이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이들에게 너희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그걸 물어봐도 애들이 꿈이 없더래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오늘 저녁 배고프지 않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꿈이더라는 거예요.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 그렇게 후원했던 아이는 만났더니 그 아이는 꿈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저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아주 완전 다르대요. 눈이 총명하고 초롱초롱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죠. 근데 지원을 받은 아이는 이제 그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며 이런 것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 얘가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아무 지원받지 못한 그냥 이 아이들은 꿈이 없는 아이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나 꿈을 가지게 됐어요. 나 의사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 이정민 아나운서 남편이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뭐 고쳐도 주고 또 기생충약 그 이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을 애들이 가졌나 봐요. 저는 참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그렇죠. 그 아버지는 언제 죽어도 괜찮은 마음이 돼버렸대요. 자기가 언제 죽어도 이제 다 언약을 했잖아. 그리고 매달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돼 있고 이 아이들을 먹을 거니 뭐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다 주기로 됐으니까. 하나님 놀라우시죠. 오라고 한다고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에 어딘 줄 알고 가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이정민 아나운서는 계속 그런 아주 컴패션한데 애들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몇십 명을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하고 있는데도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좀 하기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불렀지만 가보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일상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룻의 만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날개 아래입니다.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날개 아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탄자니아의 그 아버지의 다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부르짖는 그 소리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은요 그래요. 그 주님을 따라오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룻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대에 무슨 공장이 있어요. 무슨 뭘 어떻게 홀로 사는 이런 여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돕는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날 해주겠어? 그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서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 현실도 몰라?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행여나 오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연약해진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승리하시고 보호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룻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룻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장 합당한 좋은 만남은 동역자는 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오벳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보면 무슨 오벳이냐고 남자들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아주 반딧불만큼 작은 빛이지만 빛이 오기 시작하고 반딧불을 보면서 감사를 하면 촛불을 주신다 그러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에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를 못한다면 그
큰 것도 올 길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